오늘 설교 제목은 아브라함의 의라는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3장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방인이나 유대인은 다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은 율법으로도 이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가 없다.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때 지난주 강해 설교에서 보았듯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새로운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2절까지 이제는 반나우 그러나 지금은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 중에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차별 없이 미치는 하나님의 새로운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잘 드러난다. 제가 말씀드렸죠? 새로운 은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속량의 은혜, 두 번째 화목제물, 속죄제물이 아니라 화목제물의 은혜, 세 번째는 우리의 의가 되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옷 입는 것, 이게 복음의 명확한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걸 왜 또 얘기하냐면 가가호 성경학교에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나눠야 될 내용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이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게 아주 명확한 복음의 핵심 이 세 가지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의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새로운 의, 다른 말로 이신층의, 신학적으로 이신층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또 십자가로 말미암는 은혜, 이게 너무나도 3장에서 명확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를 믿은 후에도 무엇인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게 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뭔가 자기 행위가 안 들어가니까 막 밋밋하다고 느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개척한 이방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구원받는데 할례도 필요해. 어떻게 그냥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 할례를 행해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막 자꾸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말이 어색하기 때문에 자꾸 첨가를 하려고 한 거죠.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삶의 여정을 간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율법적 자기의에 빠져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런 모습들 속에 살았다는 거죠. 심지어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들, 무할례자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애찬을 하다가 할례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쫙 들어오니까 슬그머니 자리를 내빼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보니까 그런 내용을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사도 베드로를 책망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와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베드로죠.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사도 베드로까지도 그러니까 그 복음의 본질이 심각하게 그 위기를 그 이방 세계 속에서 맞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의, 이신칭의를 더 명확하게 설명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원색적인 복음을 그냥 선포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새로운 하나님의 의, 이신칭의는 신약시대에 갑자기 새롭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특별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으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를 앞세워 자랑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오늘 본문에서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은 아브라함에 의해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의부터가 이미 하나님의 새로운 의였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제 본문의 내용을 볼 텐데요. 아브라함의 의가 아닌 것 먼저 나와요. 세 가지로. 이게 참 논리정연한 글을 쫙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들으면 그렇구나. 정말 사도 바울이 성경을 정말 탁월하게 해석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구약을 정말 탁월하게 해석하거든요.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구약을 완전히 깨뚫고 있구나, 그런 것을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좀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은은 첫 번째로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전통을 보면 아브라함을 완전한 의인으로 미화한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외경 주빌리 23장 10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행위에 있어서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랍비 문서에 보면 아브라함은 3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완전 다 미화한 거죠. 그리고 당시에는 주어지지 않았죠. 아브라함 시대에는. 그런데 앞으로 주어지게 될 율법과 할례를 이미 예기적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미리 행했다고 주장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걸 막 주장해요. 또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행위로 인해서, 공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빛나는 구름을 불러올 수 있는 성경 속의 첫 번째 인물이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막 불러올 수 있는 완전한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결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성경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기 삶의 위기가 올 때마다 아내를 어떻게 해요? 누이라고 속이는데, 현대적으로 말하면 이혼 사유 첫 번째, 위기가 딱 오니까 어떻게 해요? 아내를 팔아먹는 거죠. 내 누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있죠. 아내를 지켜주지 않아요. 그런 못된 남자가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그죠? 아내를 팔아먹은 비겁한 남자가 아브라함이었어요.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사라의 종이었던 하갈에게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가졌습니다. 의인의 모습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어요. 그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못 기다려. 그래가지고 그냥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런 모습이 성경 안에 아주 적나라하게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언급함으로 본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은 결코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궁금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은 도대체 언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을까요? 로마서 4장 3절에 언급되어 있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죠?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의 인용이에요. 이게 좀 중요한데, 창세기 15장 6절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아브라함은 잘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시고 또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어때요?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복의 근원이 된다는 그 약속을 포기하는 거죠. 자기 자식을 통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자신의 상속자를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로 지정했습니다. 그게 창세기 15장 앞부분의 내용이죠.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 상속자는 반드시 너로부터 나오고 하늘의 무별과 같이 정말 많게 될 것이다. 네 씨가 하늘의 무별처럼 정말 많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창세기 15장 6절의 이 반응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걸 믿었다는 거죠. 그 약속을 믿은 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죠. 여기서 여긴다는 거는, 여긴다는 단어는 의롭지 않은데, 하나도 의롭지 않은데 의로운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의미예요. 그 사람 안에는 인정받을 만한 거룩한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간주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죄인에게 새로운 지위, 의인의 신분을 주신다는 의미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됨을 받았다는 그 내용이에요. 이미 구약 성경이 그렇게 증거해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부터 8절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좀 스킵하려고 그러는데,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또 증명해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어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은은, 두 번째로 또 행위로 말미암지 않다 그랬고, 첫 번째, 두 번째 아브라함의 은은 할례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로마서 4장 9절부터 10절을 보세요. 그런지 이 복이 할례자 유대인들이죠.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맞죠?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이 말 아주 중요해요.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진 것은 아까 창세기 15장 6절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할례 의식을 행한 건 언제예요? 한 20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리고 창세기 17장 99세 때. 그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건 언제예요? 15장. 그리고 20년이 지난 99세 때 할례를 행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17장 23절부터 24절을 보세요. 졸지 말고 논리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논리적인 부분이 앞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자, 창세기 17장 23절부터 24절을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할례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죠. 그죠? 20 몇 년 전이잖아요. 그죠? 15장 얘기는 17장에 보다 20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졌기 때문에 할례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진 게 먼저라는 거예요. 20년 전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럼 도대체 할례라는 게 뭘까요? 로마서 4장 11절을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예요.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게 할례의 의미예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 도장을 찍은 것이라는 거죠.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도, 이방인 우리도 무할례자잖아요. 예, 그런 자들이 어때요? 의로 여기심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자, 할례의 표에서 표는 세메이온이에요. 이건 뭐냐면 상징, 표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표는 본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본질 자체는 아닙니다. 할례는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도장을 찍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받았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를 의로운 백성으로 확인시켜 줬다는 거예요. 15장에서 의로운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증표를 주시기 위해서 17장에 그것을 할례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셨다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의 세례와 좀 비슷해요. 세례를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세례를 받는 것이 구원받는 게 아니죠. 세례 이꼴 구원이 결코 아니에요. 그죠? 세례는 그 이전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의에 대해서 인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 세례 예식할 때 먼저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죄인인지에 대해서 묻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 다음 세례를 주죠. 그죠? 세례를 주게 돼 있잖아요. 예, 그죠? 그렇게 세례를 주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주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구원받은 사람임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 먼저라는 거예요. 근데 잘못해가지고 구원의 확인도 안 해주고 그냥 이렇게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걸까요? 구원받지 못한 걸까요? 너무 명확하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거죠. 그죠? 세례를 받을 수도 있지만 구원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그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표이기 때문에, 증표인 거죠. 내 구원받았다는 증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처럼 할례는 종교적인 의식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것이 결코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할례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려요. 아브라함의 의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죠. 로마서 4장 12절이에요.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자, 이해됐죠? 예, 믿음으로 의롭다 받은 게 먼저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할례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죠? 증표에 불과한 거예요. 표, 사인. 내가 구원받았다는,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의 의는 할례로 말미암지 않은 거죠. 자, 이 논리를 이해했죠? 정말 탁월해요. 성경 전체를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이야기를 완전히 깨뜨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 구절이 아주 또 중요하거든요. 자, 창세기 15장 6절 아까 봤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15장 6절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뭘 믿었어요? 그 근거가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15장 4절이에요. 약속, 언약을 믿은 거죠. 그죠? 약속, 언약을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의로 여긴 거예요. 창세기 15장 4절에 보세요. 그거 나오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이 말씀,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약속을 믿고 이게 의로 여김을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언약을 확증시키시기 위해서 고대 근동의 언약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잖아요. 쪼갠 고기 사이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횃불이 지나가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은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든 안 지키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율법은 언제 왔어요? 아브라함이 이런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받는 창세기 15장에서부터 모세의 율법은 출애굽기로 넘어가죠. 출애굽기로 넘어가잖아요. 무려 430년 후에 오는 거예요. 율법이 430년 후에 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의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거죠. 정말 탁월해요. 그죠? 이런 논리들을 어떻게 이렇게 다 정리했는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 성경 구약을 능통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속한 자가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까? 결코 될 수 없는 거죠. 로마서 4장 14절을 보세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되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그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약속이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에 따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벌을 주시고 그의 삶이 안 되고 막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 언약이 파기되잖아요. 언약은 파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율법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로마서 4장 15절을 보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한다고 그랬죠, 제가. 율법은 인간을 정죄해요. 자꾸 율법을 보면 죄를 깨닫게 하면서 인간의 그 죄성, 뼛속 깊이 죄인인 그 죄성들을 정죄하고 저주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아무도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율법은 믿음을 헛것이 되게 하고 약속, 그 언약을 파괴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실 때 그를 범죄자로 선언할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430년 후잖아요. 즉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지금 파해졌죠. 예수님 시대에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통해 율법의 저주, 그죠? 율법의 저주와 정죄를 다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율법의 정죄는 파해지고, 율법의 정죄가 파해진 오늘의 시대와 그 시대를 지금 사도 바울이 연결시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의 율법의 정죄는 파해지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아브라함의 시대가 예고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탁월하죠.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탁월한 논리적 흐름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의 의는 율법의 의가 아니라 믿음의 의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은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죠. 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의 의가 아닌 것, 그걸 먼저 세 가지 말했어요. 첫 번째, 결코 행위로 말미암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는 행위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할례로 말미암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할례를 추가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율법으로도 말미암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특징은,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했는데 그의 믿음의 특징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설명해요. 그게 중요해요. 믿음의 특징이 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 신념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이 큰 차이가 있거든요. 신념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이라고 하면
마음속에 신념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어떤 일을 보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생각에 자신감이 생기면 이 일을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요. 그러나 이런 믿음은 대개 뭐죠? 신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결코 신념이 아니에요. 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책 중에 하나는 긍정의 힘.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결코 믿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오히려 신념과 정반대가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즉 자기 안에 있는 생각이나 신념은 자기 안에 있는 생각이나 신념은 불신하고 나에게 불가능하게 생각되지만 도저히 이것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이 느껴지지만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면, 이게 중요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신념과 믿음은 큰 차이가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절망이야, 내가 생각할 때 좌절이야, 도대체 이게 방법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면 믿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신념은 된다 자기 상황 속에 계속 말해가지고 있죠.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착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건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 내용이 로마서 4장 17절부터 18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구절들을 잘 분해해 봐야 돼요. 앞뒤의 내용을 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이게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언약이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자, 보세요. 또 18절 후반절을 보세요.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언약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앞뒤에 아주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딱 적어놨어요. 그리고 가운데 이제 믿음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차이가 있죠, 신념과. 신약 성경에서 믿음을 번역한 단어는 글자 그대로 뭐냐면 맡긴다는 뜻이에요. 맡긴다는 고어에서 온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맡긴다는 고어에서 왔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생을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반만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반만 돌아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이게 아주 중요해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그냥 이렇게 구원받을 때 한번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성화의 과정 속에서의 구원의 여정,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죠? 계속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꾸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게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끊임없이 율법 우리를 정죄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어때요?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더러운 것, 쓰레기 같은 것들이 계속 드러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씻음을 받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또 일어나서 또 길을 가면서 또 그 죄악들을 씻으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거룩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구원받을 때 딱 한 번 끝. 그 다음부터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내 지식대로 그렇게 삶을 산다면 뭡니까?
영접할 때는 다 맡겨놓고 삶 전체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럼 문제가 뭡니까? 아직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신념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아야죠.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신념을, 내 안에 있는 신념을 붙잡고 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고 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맨 처음부터 이렇게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는 삶을 살아가는 게 됩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마음에 불안함과 염려와 근심, 나의 야망 이런 게 막 섞여 있는데 내가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절대 모릅니다. 그냥 내 소원인 거예요. 내 신념인 거예요. 그런 게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금식하잖아요. 왜 금식하세요? 힘을 빼는 거죠. 자기 영혼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노력들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더러운 오염처럼 붙어있는 이런 죄성들, 그것들을 다 씻어내고 뽑아내기 시작하면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평강 가운데 말씀하세요.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막 불안하고 막 염려되고 막 뒤죽박죽되고 막 복잡한 이런 것들이 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진짜 원하시는지 알게 돼요. 그럴 마음에 평강이 와요. 그리고 상황이 막 흔들려도 요동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다 또 가다 보면 또 흔들리잖아요. 그럼 또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그럼 또 다시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거예요. 이 삶을 통해 믿음의 여정을 가게 되는 거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맡기는 걸 몰라. 그냥 자기 생각을 그냥 믿음이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그건 내 생각이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내 감정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내 의지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신념 속에서 나온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씨름하고 몸부림칠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이건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 풀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생각이랑 거의 동일시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죠? 그게 먼저예요. 하나님 뜻을 찾는 게 먼저라는 거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은 약해지지 않는 믿음이에요. 자, 로마서 4장 19절부터 22절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하이라이트예요. 그리고 바로 그의 나이 100세 때 일이에요. 100세 때. 로마서 4장 19절을 보세요.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기서 좀 중요한 구절이 죽은 것 같고 죽은 것 같음, 이런 단어 두 번 나오죠. 이 단어예요. 영어 번역을 보면 이미 죽었다는 뜻이에요. 죽은 것 같고가 끝이 아니라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현재 완료인데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들의 몸에는 자녀를 생산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미 죽었어. 끝났어. 그죠? 불가능해.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믿음 이제 아시겠어요? 그 진가를 아시겠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믿음의 포인트예요. 그죠? 우리 제대로 된 믿음 갖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막 그러죠. 오늘 말씀을 또 들으면 또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막상 집과 직장, 학교로 가니까 때로는 그 현실이 그대로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죠? 이 변화되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눈물, 콧물 정말 다 흘리고 집에 갔는데 오히려 더 강팍해졌어. 교회 가는 나를 막 박해. 이런 경험 여러분 해보셨어요? 믿지 않는 아내를 위해 정말 눈물로 기도했는데 다음부터는 또 이 교회 출석하지 않겠다.
하면서 막 또 난 정말 눈물콧물 다 흘려서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실 것 같이 집에 갔는데 막 믿음이 없는 아내 앞에 막 얘기를 하는데 막 그가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막 마음이 무너져 보신 적이 없으세요? 또 부모님, 자녀, 특히 자녀는 더 할 텐데, 그래서 믿음이 없는 그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는데 변하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그죠? 우리 부모님 위해서 정말 날마다 기도하고 씨름하고 이게 정말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는데 돌아오는 건 더 어려움, 고통, 박해, 뭐 이런 것들이 올 때, 또 직장에서 정말 힘든 상사가 있어가지고 정말 꼴 보기 싫은데 월요일마다 출근하기가 그 상사 때문에 꼴 보기 싫어가지고 출근하기가 막 싫은데 뭐 주일날 막 그 사람을 용서하고 또 이렇게 풀고 또 새롭게 시작해야지 하고 시작했는데 가서 막 또 혼나면서 또 이제 뚜껑 열리는 거죠. 이러면서 변화되지 않는 상황들, 또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상태가 또 거기다가 수해의 상태까지 또 여러 가지 막 복잡한 상태들이 계속 얽힐 때 우리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아유, 하나님 말씀이 소용이 없구나, 현실로 돌아오니까 다 꿈꾼 것 같은 그런 거구나 하면서 낙심하기가 정말 쉬워요. 그죠? 낙심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러한 죽음의 상태를 보고도 뭐라고 돼 있죠?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죽음의 상태를 보고도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좀 너무 이렇게 세상을 보면서 답답한 것들을 참 많이 느껴요. 또 이 시대가 거대한 미혹에 의해서 움직여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 이 복음을 높여드리고 복음의 가치를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우선순위에 두어서 혼돈과 혼란 속에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가슴 답답함을 느낍니다. 이 세상을 보면서 또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가슴이 답답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정말 때로는 이 땅의 교회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저도 있어요. 이 땅에 정말 이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채워진 그런 나라로 변화될까?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뜻대로 안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혈기로 반응해요. 분노로 반응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막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는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면 이 대한민국 땅에 한국교회, 물된 농산수림교회, 우리 가정에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이 있다면, 약속이 없어서 문제인 거죠. 약속이 정말 있다면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상황에 흔들리며 낙심하며 그 굴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확증해 주셨잖아요. 그럼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들이 성취되도록 세워져 가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세 번째 특징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믿음이에요. 자, 보세요. 로마서 4장 20절부터 21절을 보세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확 주어진 것처럼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러면 창세기를 제대로 읽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붙들기 위해서 치열한 그 내적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믿음을 붙들기 위해서는 정말 이렇게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지를 의지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정말 처절한 내적 싸움이 있었던 거죠. 이 내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내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 공급되는 게 없어.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삶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적 싸움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지 않죠. 내적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그 생명의 근원인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언약을 믿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뭐가 공급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공급되어져야 있죠. 그 내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내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공급시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삶에 내적인 여전히 불신앙의 모습들이 내 마음속에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갈 수 있도록 내적 싸움의 공급원이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뭘까요? 바로 자기 자신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해서 그 당시의 일반적인 관행, 세상의 방식이죠. 그것을 따라 이 본부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다른 부인을 통해서 아들을 생산했습니다. 그의 믿음이 약속을 믿지 못해서 휘청거리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한 번에 뻥튀기 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이 내면에서 수많은 내적 싸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실제적으로 어땠어요? 무너졌어요. 그냥 일반적인 간행을 따라버린 거예요. 휘청거린 거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은 네 아들이 아니다 라고 하니까 그 종과 아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처음 자세로 돌아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상속자로 이스마엘을 삼고자 하는 마음이 막 굴뚝 같았어요. 왜요? 눈에 보이잖아.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삭이 있죠. 이거 믿을 수 있겠어요?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눈에 보이니까 그러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 아니야 라고 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가 주저하지 않고 포기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그거 아니야 라고 할 때 여러분 정말 주저없이 포기하면 그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죠? 그때 믿음이 성장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막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너 용서해야 돼. 근데 그 감정을 꺾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 감정을 꺾는 게 있죠. 너무나 어려워요. 그리고 막 내 감정에 막 고집을 부리고 싶고 막 거기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주님이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 그 용서하기 위해서 풀어내기 위해서 씨름하면서 자기의 감정을 포기하고 용서하면 분명해요. 그 믿음은 성장해요. 믿음은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자기 삶에 뭔가 그런 것들은 다 놔두고 믿음 있는 척, 그건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주님이 나의 삶 속에서 찾아오셔서 그거 아니라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주님 하면서 포기할 수 있어야 그 믿음이 성장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실수하지 않았다고 얘기 안 했어요. 그죠? 불신자랑 똑같이 그런 모습에까지 막 휘청거리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을 때 너무나 명확할 때 그런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믿음의 성장이 있었던 거예요. 또 아브라함의 시간이 또 시간표가 흘러갑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기다렸는데, 그때 또 그렇게 하고 또 기다렸는데 믿음이 좀 성장했는데 너무나 많이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너무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100살이고 사라는 90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룰 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한 거예요. 이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지금 다 죽어 있는 것처럼, 그죠? 죽은 것처럼 그런 상태잖아요. 태가 죽었어요. 그런데 약속하신 그분이 능히 이루실 것을 믿었다는 거죠. 믿음이 성장한 거죠. 그죠? 믿음이 그게 자라간 거예요. 그게 자라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어때요? 이런 몸부림치기 위해서 우리 영혼의 내적인 공급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말씀과 기도가 거기서 필요한 거예요. 자기가 의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씀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순복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 에너지가 내 안에 있어야 내가 믿음의 삶을 살잖아요. 믿음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자, 오늘 본문의 논리가 참 탁월하죠. 아브라함의 의는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그랬어요. 또 할례로 말미암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율법으로도 말미암지 않아요. 근데 진짜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예요? 신념이 하는 믿음이었어요. 약해지지 않아요. 그 약속을 붙잡고 약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약속한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뻥튀기 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죠? 많은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금요신명 기도에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너무 안타까운 게 있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영적 지도를 받지 않고 그냥 주먹국으로 그냥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찾아서. 그렇게 하면 신앙이 불균형하게 됩니다. 그죠?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에 영적인 리더들이 많아야 돼요. 그죠? 우리 리더들도 있죠. 아니, 자기가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내 영적 여정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데,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멤버를 돌볼 수 있겠어요? 못 돌봐요. 똑같이 그냥 헤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기도로 씨름하면서 나의 영적 여정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영적 여정을 걸어가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불신의 블랙홀에 갇혀 앉아가지고 이 어둠 속에서 계속 가는 방향도 몰라, 내가 끊임없이 성장해야 될 방향도 모르고 20년 30년 갇혀 있다면 그게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여정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럼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믿음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그런 식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영적 아비와 어미들이 정말 공동체에 많아져야 돼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새 청년들을 좀 보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 제가 80년대 제가 청년일 때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뭐 이럴 때는 정말 신실한 대학교 4학년 3학년 형들이 되게 많았어요. 형제 자매들이 너무 많았어. 그래서 그들하고 뭔가 얘기를 하면 뭔가 감동이 돼요. 그리고 그들을 좀 따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신앙이 자랐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믿음이 자랐던 게 아니라 주변에 그런 좋은 친구, 좋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랐던 거죠. 근데 요새는 요새 젊은 청년들을 이렇게 보면 주변에 눈 씻고 봐도 그런 멘토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 선배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기가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죠? 믿음으로 그 영적 여정을 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선배들의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있죠? 좀 그런 멘토들이 돼야 돼요. 이들이 영적 여정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죠? 도와가는 것이 필요해요. 특별히 이 젊은 세대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타락이 있다라는 것을 요새 깊이 있게 알게 됐어요.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져서 타락의 끝을 가고 있는지 제가 듣게 되었어요.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 젊은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 청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돌봐야죠. 그들의 멘토가 없어서 이렇게 신앙이 좌초되고 방향을 잡지 못한다면 그들을 도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어미가 되고 영적 아비가 되셔야 돼요. 그냥 자기만을 위한 신앙생활 안 돼요. 그죠? 그런 신앙을 통해서는 있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자기의 위치를 파악하세요. 그게 언제 가능해요? 믿음으로 살 때 가능한 거예요. 믿음의 이 여정을 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믿음이에요. 로마서 4장 23절부터 24절을 보세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고 돼 있죠.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를 위함이다. 우리도 위함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믿었어요. 그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단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를 위함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죄악에 죽는 거예요. 그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거죠. 의인이 되는 거죠. 그걸 25절에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브라함의 적용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져오는 거죠. 그 예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에 대한 죽으심이라는 거죠. 같이 십자가 앞에 내어드린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그 죄악된 삶에서 우리가 죽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의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배워야 할 거예요. 그죠? 죽은 자 같았지만 다시 살아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열매 맺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삶에 열매 맺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은 그냥 입술로 습관적으로 앵무새처럼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말로만 믿고 삶은 따르지 않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믿음은 불가능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약해지지 않고 도리어 견고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로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끝. 이게 아니고 진짜 주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죠? 헌탁하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었다는 거죠.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실 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 초창기에 이런 얘기 하시지 않았어요. 못해요. 근데 그 믿음이 자랐을 때 그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을 때 죽은 자를 살리실 줄 믿었어요. 그죠? 죽은 자를 살리실 줄 믿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실제로 드리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의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믿음이 순종의 열매를 낳는 거죠. 그죠? 믿음이 순종의 열매를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숨에 이 지점까지 온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의 믿음이 끊임없이 자라난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서 열매 맺히는 삶
온전히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그 삶의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율법을 성취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신뢰하는 믿음으로까지 자라가야 돼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혼돈스럽고 어려워도 끝까지 그죠? 약속을 붙잡고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반드시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올 것을 믿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